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자, 성경 말씀은 읽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머리에 확 박힐 때까지 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망한 나라, 무너진 성전, 예배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무너졌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요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명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그냥 쓰시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나는 지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셨죠? 자, 오늘 15장을 보면 어제 13장에서 실패했던 그 언약궤 사건 다시 나옵니다. 이 언약궤 사건 이후에 다윗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막 자기 방식대로 막 마음이 급해서 그냥 좋은 의도였지만 자, 어쨌든 자기 방식대로 막 옮겼잖아요. 옮겼다면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이더라고요. 2절에 보시면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술에 실어서 올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사람이 한 명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다윗의 상태를 그 상황을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짢았다, 화가 났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없겠죠. 예? 자,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세밀히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 그래서 우사까지 죽겠다는 이 사실, 이거를 인지하고 나서 엄청 회개했음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다. 예? 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불순종에서 찾습니다. 나 이거 몰랐잖아.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고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 탓으로 하잖아요. 자신의 불순종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자, 이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몸을 성결케 하죠. 이제 다 알았으니까 레이기를 받잖아요. 레이기를 받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궤가 이제 무사히 오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너무 기뻐하면서 이 거룩한 행보를 거창하고 화려하게 맞이합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들은 양사이드 싹 다 세우고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는 다윗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시덩시 막 춤까지 추지 않습니까? 춤도 추고 막 같이 찬양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을 몸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창가에서 이를 내려다보는 이가 있으니 누구죠?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왕이 그냥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는 한심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미갈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왕으로서의 체면, 체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냥 마음껏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갈은 어떠죠? 하나님보다 인간의 채통을 더 생각하고 왕이 아우 왕이 지금 저 백성들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자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그냥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자 16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가 됩니다. 안치가 된 후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장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얘들아 예배란 무엇인지 아냐? 라고 다시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예?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눠주고 레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예배는요. 혼자 드립니까? 아니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고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찬양이 이어져요.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 찬양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행사를 전파하라 라는 내용의 찬양의 메시지들이 있고요. 15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우리 그냥 계속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역시 우리 다윗은 통찰력이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심을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도 땅도 바다도 숲속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자, 그리고 34절부터 3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원한 자비를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가 정말 너무나도 막 팍팍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예? 저도 읽는 내내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예. 다윗은 왜 이렇게 계속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고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게, 예? 기억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간중간에 저도 막 아멘 아멘이 막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막 찬양 중간중간에 막 아멘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37절부터 다윗이 레위 사람들이 각자 맡은 곳에 배치하고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배를 위한 체계를 세우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맡게 하고 제사장 사독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백성을 축복한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16장이 막을 내리는데요. 자,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자, 17장은 다윗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 근데 이 말씀도 역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쓰여지는 내용 하나도 없다고 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17장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 자, 볼까요, 한번? 자,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리 장막에 있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진짜 다윗은 뭐랄까, 진짜 다윗은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아. 진짜. 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진짜 다윗이 진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유, 이렇게 막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니,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여러분,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진짜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죠? 오히려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해줄 것들을 지금 막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왜죠?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다윗의 마음이 진짜거든. 그 마음으로 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기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나다.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요. 직접 읽어보세요. 진짜 완전 왕부러워요. 왕부럽. 왕부럽. 막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8절인데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입니다. 예, 진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왕조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왕조가? 불가능하죠. 그럼 이 말씀은 뭐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예?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신앙은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늘 다윗처럼 저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막 맨날 이 생각이었어요. 맨날. 예?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